아멘.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 평안하셨길 빕니다. 이번 주에 우리 최영희 교우님께서 정밀 진단을 한 번 더 받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빠른 쾌유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께서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믿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색다른 점 하나를 발견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색치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주보가 2005 기념 주보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저희가 2000호입니다. 2000호. 저희가 1984년에 4월 22일 1호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2000호를 이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주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주보라는 것은 예배를 돕기 위한 하나의 순서지나 교우 소식을 함께 공유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초창기 주보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초기에 어떤 교회 행사가 있었는지 한번 쭉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교우님들의 병환이라든지 취직, 결혼, 출산 등 이런 개인사도 굉장히 흥미있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 이 한승훈 교우님이 활약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마 가장 첫 번째 청년 회장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청년회도 조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굉장히 그런 활약에 큰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흔적들이 오늘의 낙산교회를 형성해온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보는 단순히 예배 순서지나 소식지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주보는 신앙 공동체가 담고 있는 역사와 정체성,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말하는 굉장히 귀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1984년 주보를 보니까 지금의 이 만남과 나눔의 역할하는 오늘의 신앙시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옥 같은 시들이, 그 다음에 깊은 영성을 자극하는 그런 시들이 매주마다 실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공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진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맨 앞에 실린 그림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6번째 주보 그림을 나누려고 해요. 이 그림이 바로 오늘 주보에 제가 함께 실어놨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향후 우리 신앙 공동체의 자리와 방향을 말해주는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자 합니다. 이 주보 그림에는 이러한 글귀가 아래에 적혀져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장담할 수 있으신가? 나는 밖에 있노라고.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옥에 갇힌 죄수 한 명을 보게 됩니다. 분명 그는 감옥의 창살을 붙잡고 처절하게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작은 창에 들이운 금음달이 동트는 새벽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자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다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신 사이로 한마디 글귀가 우리의 판단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토막의 글입니다. 선생께서는 장담할 수 있으신가? 나는 밖에 있노라고. 이 글귀로 우리의 확신은, 기존까지 갖고 있던 신념은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그 진리는 위축되고 맙니다. 만일 감옥이 아니라면, 만일 그가 죄수가 아니라면 과연 그는 무엇일까? 진실로 감옥은 그가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이 자리가 아닐까? 진실로 죄인은 그가 아니라 그를 죄인이라 바라보는 우리가 아닐까? 오히려 옥에 갇혔다는 그가 참 자유인은 아닐까? 안과 밖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의 역전, 즉 인식의 회심이 바로 이 그림 속에 녹아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번째 되는 주보의 이 그림은 어쩌면 기존의 신앙을 전복시켜 보고자 하는 과감한 도전이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듯 합니다. 혹시나 전복이라는 말이 좀 거북스럽시다면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보 말고도 이후의 주보와 그림, 그 다음에 설교 제목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당대 우리 사회가 담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신학의 관점에서 조명하려는 우리 초기 교우님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984년 과연 어떤 해였습니까? 우리 기독교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교회가 거대한 성장을 기념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축포를 터뜨리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198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낙산교회는 달리 보았습니다. 교회 성장주의가 파생한 교권주의, 그 다음에 성직주의, 반복음주의에 대한 문제를 직시한 것이라 해석합니다. 이러한 교회 내적인 문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독재와 민주화 문제, 또 평화 통일 문제, 또 급격한 경제개발과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에 대한 어떤 소외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굉장히 치열하게 그리스도 신앙의 관점에서 녹여내는 이런 노력도 주보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 몇몇 그 주보 앞면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뒤쪽에 좀 전시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기회 되시면 보시고, 제가 매주마다 중요한 교회에 의미 있는 주보의 그림을 프린트해서 좀 그림을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고민한 그 처절한 민중의 삶, 주변부에 있는 자들, 어쩌면 그들에게 선한 것이 어찌 나오겠느냐 하는 대중의 냉소가 지배한 곳에 우리 낙산의 관심이 집중해 있음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전 이런 주보의 앞면만 보면서도 굉장히 남다른 어떤 전율을 느끼고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에 있으며 어느 쪽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를 굉장히 잘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우리는 다르게 믿기로 했다라는 결단이 함께 이어졌으리라 봅니다. 어쩌면 다르게 믿겠다라는 이야기는 비주의의 길을 걷겠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변방에 위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험이 우리 교회 주보 몇면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46절을 묵상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가 될 이들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스쳐가는 일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변혁시키는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삶과 새로운 삶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그래서 새로운 여정을 개척하는 그러한 의미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구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른 믿음을 추구하겠다 결단합니다. 여기서 다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신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존재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한번 강조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본질은 어떤 존재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과 방식과 그 존재 방식이 내 삶에 맞춰서 살아가지는가에 대한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 삶을 추구하겠다라는 다짐이죠. 오늘 말씀 38절 보면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바로 이런 삶을 사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죠. 이때 예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성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다 보면 종종 이렇게 운명과도 같은
어떤 빅 퀘스천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질문은 예수께서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 배후에 감추어진 어떤 본질들, 삶에 대한 본질을 파헤치는 그러한 빅 퀘스천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물음을 달리 표현하면 내 인생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또 제 번역기를 이렇게 돌리면 너 왜 사냐? 라고 간단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답변이 흥미롭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곧장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랍비님,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했던 기존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니 마치 이 두 인물은 학생처럼 예수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와 보라. 이제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성서는 예수께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41절을 보니까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이 단 세 마디 말로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시몬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메시아라는 호칭을 함부로 갖다 댈까? 시몬의 급한 성격상 내심 의심도 있었겠죠. 시몬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름까지 바뀌게 됩니다. 게마, 즉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 이름이 바뀌고 또 예수를 칭하는 호칭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르는 자나 부름을 받는 자 모두의 관계 변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갈릴리로 옮기십니다. 그곳에서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 사람인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큰 감명을 받고 결국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이 오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은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을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메시아의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점에 착안해서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가 그냥 랍비가 아니라 바로 예언서에서 말하는 그토록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임을 추적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은 그리 기쁘지 않습니다. 시큰둥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 당시 갈릴리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토속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나다나엘의 머리로서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니,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여느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나다나엘과 같은 동일한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말한 무슨 선한 것이라는 말은 그 속뜻은 나사렛과 같은 그런 비천한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확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와 나사렛을 조소하고 풍자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 정통 유대인들도 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미지근하고 적대적 반응에도 빌립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 여러분, 이 단어,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똑같이 빌립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이 말을 따라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범상치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은 옛삶에 갇힌 제자와 새 삶을 살아가는 예수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제자들의 삶은 편견에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갈릴리와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에 선한 곳이 나올 수 없다는 그러한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죠. 구원이 없는 곳, 체념, 실망, 좌절, 피곤이 오랫동안 그들의 몸과 마음을 찌들게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차츰 그러한 기대도 잃어버린 상실한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러한 인식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인식이 뭔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옛사람이 예수님이란 진리를 접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처음에는 안드레와 요한이, 그리고 시몬이, 그리고 빌립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꿋꿋하던 나다나엘,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하던 갈릴리 지역이 선한 것이라는 찾아볼 수는 없고 현실과 운명에 순응하던 이들이 눈이 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던 이들에게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이 제자들에게 전이되고 있습니다.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들도 믿지 못하는 희망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와서 보라, 이러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신영복 선생님이 역사는 열등감 없는 변방에서 진보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으십니다. 역사는 열등감 없는 변방에서 진보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변방이 역사의 새로운 중심지였다라는 의미이죠. 중심부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창조적인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방은 창조의 공간입니다. 변방이야말로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눈으로 지배적인 가치에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치열한 고민과 성찰, 반성, 그리고 변방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믿음, 이러한 헌신이 그들의 열등감을 치유하고 창조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갑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변방이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변방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갈릴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 갈릴리 사람은 어땠습니까? 열등감에 좌절했습니다. 스스로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갈릴리가 예루살렘이 되지 않더라도 열등감에 갇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열등감 없는 변방에 위치한 갈릴리 주민, 예수께서는 바로 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 이들은 힘을 얻고 동력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주류가 만든 역사가 아니라 갈릴리가 만든 이 비주류의 역사, 아웃사이더의 역사가 바로 세상 변혁과 진보를 이끌어 나감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이 변방에 각성한 자들은 다른 믿음의 길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거주하며 예수께서 행동하고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의 특권을 유지한 채 실천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을 답습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위협한 것은 사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웃됨이라든지 어떤 불의한 사회에 대한 책임적 의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지배체제가 가져다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에 도취되어 있었죠. 이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위협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흩어버리려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을 옥에 가두어 율법을 거역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옥에 갇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의 제국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밖에 있노라고. 죄수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감옥은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율법과 권력의 노예가 된 당신이 바로 감옥 속에 갇혀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도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성장주의와 도그마를 추종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 낙산교회는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함께 고민을 나눕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 낙산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자책하는 것은 아닐지, 또 대형화되는 현대교회를 쫓지 못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새로운 형태로 변종되는 만몬의 힘은 여전히 우리 신앙과 삶에 깊숙이 들어앉아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봅시다. 예수를 만납시다. 라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묵상해 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께서 보라 하신 것을 보고 판단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실천합시다. 바로 이 길에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변화, 그리고 세상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의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변방의 자리 갈릴리에서 능력 없고 볼품없는 그 자들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위해 일어날 일에 대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이 나올 리 없다 체념하던 이들은 당신을 보고 들음으로써 새로워졌습니다. 이들은 다르게 믿기로 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는 저희의 눈속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당신과 함께, 그리고 신앙의 순례자들과 함께 변방에서 당신의 나라를 기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